고맙습니다. 우리 로마서와 함께하는 40일간의 믿음 여행, 이렇게 행복한 동행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있죠. 우리 8장에서 정말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의 찬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 뜨거운 감격, 바울이 그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구원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당혹스러울 정도의 그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너무나 바뀌어진 그 분위기 속에서 이게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러지 갑자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동족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함, 내 동족이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예수 믿기에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었던 이 문제가 왜 이들이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시작하는데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끊어진 것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오로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제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7절에 자, 한번 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한 예로 제공하는 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선택받았습니까?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선택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큰 아들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시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한번 보세요.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흐름을 따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누구 예를 듭니까?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잇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후손을 본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워했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안 될 사람을 고의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미워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워했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반면에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는 반면에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봐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버림받은 자가 많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광야에서 떼거지로 다 버림받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지금 현재 2000년 역사가 지난 이후에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버림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구원받는 것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거역하고 율법에만 매달리다가 결국은 망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것 이거 정말로 큰 혜택을 받은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만 해도 뭐라 그랬죠 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해도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달받을 기회, 예수 믿을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분 안에 들어오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적 선택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명적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사명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명적 선택으로 그들의 할 일은 끝이 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1번 왕, 2번 초대왕, 3번 모르겠다. 시작.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죠.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나요? 시작. 우리 청년들, 사울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또한 초대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석을 세우는데 초대왕으로서 사명적 선택은 받았습니다마는 구원의 선택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여기에서 남시성을 가진 은자라는 귀한 아가씨가 등장합니다. 은자씨를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야, 남은자라는 우리 여성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은자, 혹시 우리 교회 은자라는 이름 없습니까? 은자씨, 은숙이, 은자, 은미, 뭐 은자 많이 돌림하는데 우리 은자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은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선택받은 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은 자 사상.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남은 자만 구원받아야 하나요? 왜 남은 자만 구원받고 이 남겨두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1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1절, 우리 10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10절에 보면은 바로 리브가 이삭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자식들이란 말은 이삭의 자식입니다. 다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이제 아직까지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어요.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를 두었습니다. 그 쌍둥이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에, 아직까지도 아무런 일이 뭐 태어나가지고 선도 악도 행하거나 무슨 행위로 전혀 구분되지 않은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만지 않고 오직, 여러분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오직, 11절에 오직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 여러분 이제 꼭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주권이구나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버리는데, 주인 되시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주인 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오고 오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권한, 주인 되시는 권한이 누구 손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이 가지는 주인 되시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는 자,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권한에 따라 택할 자,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다고 얘기했어요. 야곱과 에서를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는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선함,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과 악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11절 뭐라 그럽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이것을 이렇게 저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시작. 대답을 해 주세요.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 나도 알 수 없어요.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선택 교리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한 비밀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 교리 가운데, 기독교 진리 가운데 너무너무 오묘막측한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의 아무리 좋은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선택한 진짜 오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진입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뭐냐?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묘막측한 지혜 속에 빠져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 안 드시는 이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공부하고 똑똑하다는 학자들도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14절 한번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올 겨울에 옷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를 듭니다. 지금 옷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하나 필요해요. 따뜻하게 입을 옷.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살쪄 보이지도 않고 안에 슬립하게 탁 들어보는 옷을 네이도 입고 해가 딱 입으면 그냥 이 날씬함을 유지하고 배 나오지 않음을 유지하고 멋짐을 유지하고 머릿결도 유지하고 그런 옷들 다 하나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딱 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1층부터 백화점 몇 층까지 있죠? 1층부터 몇 층까지? 몰라요. 그것은 큰 건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옷을 몇 벌을 살까요? 제가 많이 안 삽니다. 몇 벌만? 왜? 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층부터 끝층까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게 딱 맞는 최고의 옷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뭐라는 대가? 돈을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것을 옷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딱 입고 왔는데 갑자기 옷들이 들고 반발을 합니다. 왜 나는 안 택해주냐고. 옷들이 막 다 들고 올라가지고요, 이경구 목사님 하고는 들고 올라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못 나가게 막습니다. 당신 불의합니다. 이 백화점에 수많은 옷들 다 버리고 어떻게 그것만 선택합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권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대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선택교리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그러고 15절 16절 그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했던 것처럼 그런즉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것, 그거 그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선택해 준 것 아니다. 16절에 그죠? 원함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해가지고, 다른 박질 뭡니까? 달리기 했단 말이에요. 달리기 땅 해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1등 하는 자만 내가 선택해 줄게. 달리기에 열심히 뛰어라. 그러니까 1등 하는 자, 다른 박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만약에 다른 박질 해가지고 1등 구원시켜 준다 그러면요, 달리기에서 1등 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예원이한테 이길 사람. 우리 둘째 예원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어이구 머리 숙이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른 박질해서 순수로 한다? 아니면 외모 순으로 한다? 아니면 키 순으로 한다? 어떤 이런 경쟁 구도로 붙여가지고요 선한 행위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이라는 또 단어를 써요. 오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탓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불의하냐는 거예요. 뭐가 공평하지 않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또 예를 들어줘요. 바울이 강력한 예를 듭니다. 누구 얘기를 들었냐? 애굽의 바로의 얘기를 듭니다. 애굽의 바로의 예는 이것은 바로 버림받은 예죠. 버림받은 예인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한 자의 대표로 바울을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완악한 자로 사용될 자로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죠. 왜? 무엇 때문에?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이시여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세상 만방에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완악하게 사용합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나오죠. 그죠? 그의 강팍해진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강팍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선한 인간을 갑자기 획가닥 바꿔가지고 네 악한 인간 되라고 막 주입해가지고 이 악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는요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대답해 주시죠. 시작. 내버려 두셨잖아요. 내버려 두었더니만 인간들이요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우리 죄 얘기할 때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봤죠. 내버려 두었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선한 자를 헷가닥 하나님의 뜻대로 막 바꿔가지고 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6절 창세기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창세기 6장 5절 6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한지 창세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어버려 두었더니만 하나님이 야, 네 인간 악하게 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어버려 두었더니 가만히 두었더니만 이 인간들이요 모든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해요. 한탄했다. 내버려 두면 자연히 인간들은 강팍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강팍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럼 바로도 은혜 좀 주시지 왜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죠. 왜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선택했다. 백화점에 가서 내게 맞는 옷 내가 입겠다는 건데 대가를 치르고. 20절 21절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말입니다. 흙이 주어졌습니다. 진흙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그릇 만들 권한이 내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그릇은요, 좋은 그릇, 왕의 밥상에 들어갈 정말로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요즘 사라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옛날에 어린 시절에 다 가지고 있었던, 밤새도록 그걸 집안 입구에다가 두고 잠을 잤던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는데 요자로 시작하고 강자로 끝납니다. 시작. 요단강? 요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그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 이제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제일 끄트머리에 그냥 추운 데 있었고, 그래서 급한 김에 못 나가가지고 요강이라는 그런 질그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요, 천하게 쓰는, 그렇게 막 쓰는 건물도 만들 수 있고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소주경이라도 만들 게 누구 권한이라고요? 주인 권한, 토기장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러면서 22절 23절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로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선택교리라 그럽니다.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선택교리,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로 우리는 진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에 말씀된 대로 호세아서에 그래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여기서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로. 이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굽니까? 1번 이경구, 2번 이경구, 3번 나. 시작. 이경구라는 사람 좀 대답해줘도 되는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수많은 어떤 기득권들이 주어졌는데, 이제 와서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니까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들어왔고,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주어졌습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거절했느냐? 32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이것은 율법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붙들지 않고 율법을 붙들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인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제가 주석서들을 쭉 읽어보니까 칼빈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이 선택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위험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칼빈 두 가지 경고,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것으로, 어떤 호기심 충족하려고 지적 만족을 위하여 막 끊임없이 하나님이 밝히지도 않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비 꼬고 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아이고 이거 어려운 교리니까 그냥 이 관심 가지지 말자, 그럼 대충 믿고 살지. 두 번째, 침묵하려는 자세를 경고하고 있어요. 두 가지. 호기심을 충족하는 자세, 침묵하려는 자세 경고하고, 둘 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깨닫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이 은혜 가운데 선택교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이나 여기에 막 매이가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 이 놀라운 은혜 아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고 어제 하루 종일 이 본문과 함께 거닐면서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기도하다가 이 본문 또 생각해보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가져보십시오. 왜 저 같은 것? 왜 못난 저 같은 것? 왜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경북 경산시 신량읍 보인들리 194번지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제 제가 경자 나오면 같이 경북 경산시라고 시작. 외우는 사람 있네 진짜로. 경북 경산시 신량읍 보인들리 194번지에 태어나가지고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하며 살던 진짜 보잘것없는,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왜? 도대체 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저보다 깨끗한 사람도 많고 거룩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인물 잘생긴 사람도 많고 키 큰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목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목사 중에서도 이렇게 복 많은 목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좋은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한 번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도대체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요, 다 총신신대원 나왔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학벌도 다 똑같아요. 뭐가 잘났다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서 다른 박질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잘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우리 주님 대답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조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그 이유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